오늘 읽은 비유는 사실은 두 가지 비유지만은 크게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잘 이해하면은 이 하나의 비유가 모든 비유를 푸는 키가 될 수 있고, 이 키는 예수님이 비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잘 첫 단추를 풀면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비밀을 말씀을 풀어볼게요.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이 두 비유는 첫 번째 26절에서 시작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으니. 자, 근데 두 번째 또 하나는 30절에 시작해요.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자, 이 두 비유, 크게는 하나지만 두 비유의 공통적인 단어가 뭐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이 비유의 두 번째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란 말은 천국하고는 다릅니다. 천국이라는 개념에는 좀 공간적인 개념이 크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천국이잖아요. 우리나라 아예 천당이란 단어도 쓰잖아요. 천국은 죽음 이후에 가는 공간적인 하늘나라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동행함, 그래서 here and now, 여기 지금, 여기서 지금, here and now, 여기 지금 하나님하고 내가 동행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자, 왜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냐, 왜 우리에게 조금은 아이러니하냐, 이런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는 지금 로마에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순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리고 2차 수신자도 초대교회의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에겐 지금 천국이 가까울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까요? 당연히 천국이겠죠. 지금 당장 눈앞에 죽음이 있으니까 죽어서 천국 가면 돼,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 천국이 더 강하다고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이것이 바로 오늘 비유를 보는 앵글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천국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앵글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 지금,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곳, 바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 땅이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는 게 오늘 비유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에요. 뭐냐? 그 땅은 저절로 되질 않아요. 그 땅은 바로 씨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로 씨라는 단어예요. 스페르마라는 단어 혹은 스펠로마라는 단어인데, 이 스페르마, 씨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유일한 조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씨가 떨어질 때 우리가 금요일부터 묵상했던 땅의 정체가 드러나요. 그 땅이 처음부터, 그 땅이 다 보기에는 좋은 땅이고 그 땅이 괜찮은 땅인데 씨가 들어올 때 그 땅이 길가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씨가 들어올 때 그 땅이 돌짝밭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씨가 들어올 때 그 땅이 가시덤불 땅인 걸 아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몰라요. 똑같은 땅이에요. 흙으로 덮여 있는데 씨가 들어올 때 이 땅이, 자기가 이 땅이, 이 세상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비유를 말씀을 풀 때는 먼저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먼저 보셔야 돼요. 구속사적인 구원의 말씀으로 보시고, 구속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비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비유를 주신 거예요. 비유는 일상의 삶에서 깨끗한 마음 가져라, 가시덤불 같은 상처 입은 마음 가지면 안 돼, 이건 절대 아니에요. 모든 비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 1차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C는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즉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 근데 뒤에 있으면서 율법이 언제까지 필요하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왔을 때 율법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손이란 단어가 스페르마예요. 씨라는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죠? 여기서 바로 농부가 뿌린 씨는, 이 땅에 떨어진 씨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 말씀이 이 땅에 올 때 내가 어떤 땅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오늘 이 비유는 좋은 땅을 만들자. 내가 돌을 끄집어내고 가시덤불을 제거해서 좋은 땅을 만들자. 좋은 마음을 갖자.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을 가진 자가 절대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런 말씀으로 들었다면 그 말씀은 잘못된 구속사적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는 절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사실 새 땅인 거예요. 어떤 땅이죠? 길가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인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말씀이 들어올 때 비로소 좋은 땅이란 조언이 토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오늘 첫 번째 비유는 26절에서 29절인데요. 자,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이 비유, 요 짧은, 전체는 하나인데 굳이 나누면 두 개지만 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원론적인 말씀이 이 비유예요. 요거는 마가복음에만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원론적인 비유가 어떻게 시작하냐? 26절입니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다. 금요일부터 시작했던 여러분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누가 뿌리죠? 농부가 뿌리죠. 그 농부가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 대신, 농부 대신 하나님이 씨를 땅에 뿌리는데, 여기 처음 나오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어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의아해요. 사람이 왜 땅에 씨를 뿌리지? 하나님이 말씀을 땅에 뿌리는 건데 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맞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씨를 가진, 생명의 씨,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그 복음을 땅에 뿌린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난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있는 곳에서 그 한 사람이, 말씀을 가진 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1차 수신자에 대한 배려의 말씀인 거예요. 고난받고 있는 종,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씨를 땅에 뿌리고 있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하나님 나라가 뭐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가 같다라는 거예요. 씨를 땅에 뿌린다라는 거예요. 씨를 심는 게 아니라 뿌린다라고 하는 1차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지역의 농사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씨를 파종할 때 구덩이를 이렇게 파고 거기다가 하나든 두 개든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농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산비탈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주머니에다. 여러분 그런 그림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농부가 씨를 쫙 뿌리는 거예요. 근데 뿌리는데 그게 어디로 가냐? 길가에 가고, 뿌리는데 그게 돌밭에 가고, 뿌리는데 그게 가시덤불에 떨어진다는 개념이에요. 물론 보기에는 좋은 땅에도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육안상으로는 보지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땅은 없어요. 이 땅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다 길가요, 가시덤불이요, 돌짝밭인 거예요. 근데 그 씨가 들어갈 때만이 좋은 땅이 된다는 개념을 이 비유 말씀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씨를 뿌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농부된 그 사람이 밤낮 자면서 깨면서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이 씨가 땅에 떨어졌을까 고민하지 않겠어요? 근데 씨가 나서 자라는 걸 보는데 어떻게 글이 되었는지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라고. 내가 애쓰고
내가 심은 것 같지만은 그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심었고, 내가 자라게 했고, 내가 열매를 맺었고, 내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키웠고, 내가 이 남편을 이렇게 키웠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보냈고라고 하는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계속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떤 밭이냐면 돌짝밭이고 길가고 가시덤불인 거예요. 은혜를 상쇄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인 거예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나온 단어가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궁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뚫고 들어오시는 가르쳐서 조금은 역설적이지만 은혜의 폭력성이란 단어로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렇게라도 우리를 뚫고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늘 업다운이 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나에게, 그래서 은혜의 폭력성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농부의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땅이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28절 보시면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지, 구원은 행위로나 어떤 것에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볼 땐 어떤 완성형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 이만큼 되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거야. 저만큼 은퇴하고 살면은 성공적인 인생이야. 저만큼 믿음 생활했으면 저건 좋은 믿음이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완성형을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는 싹이요. 두 번째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는 거예요. 뭐죠?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완성형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중단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만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졸업장 쓰는 게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절대 끝나는 게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공사 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완성이 아니죠. 공사 중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은 힘들어 보여도 공사할 때 보십시오. 완전히 널브러져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는 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공사 중이라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멘. 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설령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실패와 절망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난 너무 끝난 것 같아. 아니면 미혹과 유혹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니 여러분이 미혹으로 넘어갔을지라도 그 자리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자리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보여주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에는 뜻이 있고 고난에는 끝이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끝이 있다. 이것이 29절인데 보십시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당연하겠죠. 로마의 권력이 언제까지 가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 권력도 끝난다 라고 하는 표면적인 말씀이 있지만, 먼저 이 말씀을 늘 구속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인데, 낫을 된다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포스텔로인데 이 단어는 보낸다고 하는 단어예요. 원래요. 보낸다. 그런데 유독 여기만 132번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만 낫을 된다고 나와요. 마가복음에만. 그러니까 이 의미가 있죠. 낫을 된다는 건 마지막 추수 때가 가깝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이 낫을 된다는 단어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아포스톨로스, 즉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이 땅에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아포스톨로스가 사도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아포스톨로스가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먼저 구속사적으로는 그 추수태가 갖고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가삼간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리고 이 땅에 그 마지막 새 언약을 가진 예수님이 오심으로 옛 언약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죠. 즉 모든 비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예수가 팔복이잖아요. 예수가 복이잖아요. 예수를 통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고 예수를 통하여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 청결한 자고, 예수 그분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고, 예수 그분이 온유한 자고, 예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고, 예수가 복이라고 하는 앵글을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성경은 제대로 보이고 묵상이 제대로 되고 믿음이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면, 두 번째 비유는, 이것이 원론적인 비유는 두 번째, 첫 번째는 땅의 씨가 뿌려졌잖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30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 겨자씨와 하나님 나라를 비유했는데 겨자씨는 쌀의 6분의 1 크기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가 되죠? 얼마나 작은지. 그래서 이 겨자씨 가지고 이스라엘 갔다가 일부러 사가지고 오는 분도 있는데 너무너무 아주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뭐 쌀의 6분의 1 크기니까 여러분이 상상이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너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일상의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길가도 그렇잖아요. 자, 겨자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이게 뭐냐? 예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상의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도. 자, 이 말씀을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을 닫아놓은 거예요. 왜 그러죠? 본시 우리 마음이 길가요, 우리 마음이 돌짝밭이요, 우리 마음이 가시덤불로 씨를 거부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성장에 대한, 성숙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는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거를 포기 못하냐면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기서 남자분들 중에 벽돌치기 뭐 게임 안 한 분 없을 거예요. 한 60대도 그 정도 다 게임했거든요. 근데 평생 게임하라고 생각 못 했잖아요. 근데 거기 다른 게 이제 들어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어른이 되면은 유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라지 않으면은 거기 매여 있는 거예요. 자라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31절 보십시오.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씨잖아요. 그래도 씨인 거예요.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모든 씨보다 작지만 그래도 씨인 거예요. 그런데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여기서 눈치를 챈 분이 있을 거예요. 자라는데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죠? 심긴 후에는요. 심긴 후에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연결이 뭐냐 하면 뿌려진 씨와 심겨진 씨인 거예요.
처음엔 뭐죠? 복음이 뿌려진 거예요. 여러분이 미션 스쿨 다닌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뿌려진 씨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안 돼요. 거기서 어디로 가야 되죠?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심겼다고 하는 것은 먼저 구속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심겼다고 하는 건 뭘까요? 죽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겼다고 하는 것은 먼저 적용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거예요. 그분이 심겨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겨져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을 뿌렸잖아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에게 알만한 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를 뿌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게 온 거예요. 그러나 뿌린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 심겨져야지만이 그때 나는 비로소 주기적으로 경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비록 때로 주기적으로 경말지라도 내 마음에 심한 죄책감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마음에서 돌이켜 회개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는 구속사적으로 이 심긴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면 적용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혹 말씀이 뿌려져 있습니까? 어떤 분은 죄송하지만 말씀을 좀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말씀 묵상 안 하더라고요. 왜 안 믿냐? 기도도 안 해요. 왜 안 믿냐? 자기 원하는 대로 주일날 빠져요. 왜 안 믿냐? 물질이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잘 알아요. 그거는 잘한다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돌짝밭도 말씀을 알아요. 길가도 말씀을 아는 거예요. 가시덤불도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심겨져야지만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온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말씀이 뿌려진 상태입니까? 심겨졌습니까?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지만 와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운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딴 데 안 가고. 그러나 이걸로는 천국 못 가요. 이걸로는 내 삶이 변화되질 않아요. 주님과의 1대1의 시간이 우리 삶에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만 모든 걸 해석하셨다고는, 해석이란 단어는요 완료형이에요. 이건 뭐냐면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또 듣고 마음을 챙기고 다시 주님과 1대1의 삶이 내 삶에 있는가? 나는 내 삶의 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이 심겨지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심겨진 예수를 나는 알고 있는가? 오늘 이 고백이 되는 거죠.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저는 뿌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심겨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묵상 시간이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심겨지는 거하고 대강 말씀을 아는 뿌려진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오늘 이 은혜가 양육이 말씀이 17주 동안 그 한 분과 한 분을 통해 심겨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양육하는 이유입니다. 목장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며 심겨지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이것만이 비유의 가장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심겨지는 여러분 안에 놀랍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